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지나고 성탄절을 향해 가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언제나처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여건과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지만은 우리의 심령은 주님을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멀찌감치 주님을 따르던 발걸음이 점점 더 주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해 쏟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경험하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라 불리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듯이 우리도 마땅히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셨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주님의 사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시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 어제 주일에는 미래준비국 수료 및 진급식과 성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년 동안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기도하며 양육한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나 장성한 후에는 빛이 청청하고 새들이 깃드는 멋진 나무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불신 부모 형제도 구원하고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명도 세상 길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다양한 삶의 국면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에서 병상에서 가정에서 분투하고 실험하는 성도들의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에 복된 소식을 주옵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가정에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을 주옵소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다림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서 올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에서 3장까지가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의 기록 목적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돕는 것입니다. 특히 바른 진리를 기억하게 하고 그에 근거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조롱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비판하고 그들의 망가진 삶과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말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베드로후서는 임박한 죽음을 앞둔 사도가 문제거리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절에 보니까 이 저자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은 많을 수가 있으나 사도는 많지 않습니다. 12명, 또 바울 사도까지 13명이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을 보니까 종을 사도로 파송한 것이죠. 종은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고 사도는 역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던 사람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 누구를 종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이 종이란 말, 노예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누구의 종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안 쓰는 말이죠. 예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느 기업 총수가 말이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아주 옛날 분이죠. 입에서 그냥 나오는 말이 자기 회사의 직원들을 모섬이라고 한 거야. 우리 모섬들이 일을 잘해요. 자기는 일상적으로 그냥 쓰는 말인데 그게 방송으로 나가니까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사람을 모섬이라고 그래. 내가 월급 준다고 나 그 사람을 모섬이라 그러면 되겠어? 이런 비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섬하고 종은 또 다르잖아요. 종은 달라요. 모섬은 일하는 사람이요. 그 시골에서 큰 집에 일하는 사람이. 종은 아니에요. 종은 함부로 해도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섬이란 말만 들어도 싫어하는데 종, 노예라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 말은 마치 십자가만큼이나 부정적인 말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또 우리도 십자가, 앰뷸런스에도 십자가가 많지만은 그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그 처형 방법이 너무나 끔찍해서 농담으로라도 십자가란 말을 입에 안 올렸단 말이죠. 그 스캔달론이라는 거.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만큼이나 이 종이란 말도 사람이 싫어하고 금기하는 말인데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예수님께 결박하여 묶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이게 아케다라는 말로 유명하게 쓰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이삭을 바칠 때에 이삭을 꽁꽁 묶었단 말이죠. 그 묶는다, 꽁꽁 묶는다, 이 말을 아케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종이란 말로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종으로 삼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서는 자청하여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마치 뭐하고 같을까요? 바보라 그러면 누가 좋겠어요? 저보고도 누가 이전에 바보라 그러던데 그만 기분 나쁘더라고. 농담인데 기분 나빴어요. 나 바보 아닌데 왜 바보라 그러냐.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바보래, 나 바보야 바보야, 어떤 경우였습니까? 난 딸 바보야 이렇게 하면서, 아빠가 돼가지고 뭐 딸이 이렇게 뭐 돌 지나고 이런 막 기는 딸이 있으면은 그 딸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른이 막 기고 말이죠. 막 엎드려가지고, 누가 보면 어른이 왜 저러나 싶지만 딸 바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내가 엎어지든 뒹굴든 하는 것이 하나도 흠이 안 되고, 당신은 딸한테 바보처럼 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좋아, 나는 바보야 바보. 그래. 종이란 말이 너무 싫고 기분 나쁘고 금기어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는 게 1등으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고백이 스스럼 없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 종이란 말도 잘 써야 말이죠.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매인 사람입니다. 이런 용도로 종이란 말을 쓰면 좋지만은, 나는 예수님 다음에 있고 당신들은 내 다음에 있어. 그래서 내가 종이야. 이런 용도로 약간의 권위를 빙자하는 용어로 쓰면은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자청하고 자원하고 감동하고 감격해서 신앙 고백하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랑으로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부터 7절까지 제일 마지막에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형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은 그 사랑이 사람으로 내려가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뭐냐 그런 거예요. 사람까지 내려가야지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다. 믿음과 사랑은 또 같이 간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우리 지난 학기에 이제 이번 가을 학기 지났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할 때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있죠.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어서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보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또 볼 일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다 있지만은 그것을 다 자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앵무새처럼 카더라 방송은 자기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 성경 말씀이 자기 언어로 육화되고 내면화되어서 표현되어야 자기 게 되는 거고, 설교를 들어도 오늘 이런 말 들었어,
앵무새처럼 반복해서는 자기 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언어 구사가 다르고 지식의 정도가 다르고 경험한 정도가 다 다른데 어떻게 워딩 자체로 자기 게 될 수가 있겠냐고요. 자기 말로 표현이 돼야 자기 실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다른 사람을 얼마만큼 용납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정확한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많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예수님이 뭐 배고픈 사람에게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고 물 위도 걷고, 그런 걸 보고 예수님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나도 성령 충만해서 저런 능력을 덧입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다운 성령 충만한 사람다운 가장 큰 증거는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 됐는데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님이 가장 성령 충만한 완벽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위로 얼마만큼 올라가느냐가 신앙의 훌륭한 정도가 아니라 얼마만큼 밑에서 떠낼 수 있느냐. 어부들이 그물을 던질 때에 저희만 그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던져가지고 거의 바닥에 닿게, 이제 완전히 바닥에 닿으면 뭐 돌이나 모래를 끌어내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의 바닥에 닿게 이제 딱 이렇게 해야 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는 것처럼, 얼마만큼 사람을 잘, 나하고 다른 사람을,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내가 싫어할 만한 사람을 얼마만큼 이렇게 저희만 그물 던지듯이 해서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표지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표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런 말로 저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은 베드로서에서는 형제 우애라고,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은 신앙생활에 항상 뭐든지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이 중요한 건데 자꾸 올라가는 게 신앙생활에 성경이 말하는 방향성이 아니라고요. 천사처럼 자꾸 흉내내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방향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위에서 내려가는데 왜 우리는 못 올라가려고 하냐고요. 예수님은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내려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에요. 연말도 되고 성탄절 되니까 우리만 예수님 오셨네 캐롤송 부를 것이 아니라 희망상자 이런 것 해가지고 또 보내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난 참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와서 있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 구제 헌금으로 제목을 걸었을 때 미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재정 보시는 장로님이나 뭐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뭐 예산에 미달했나 그런 거는 제가 재정을 보지 않으니까 모르겠고, 다만 뭐 산불이 났다, 지진이 났다, 어디 전쟁이 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보에 제목을 걸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교인들에게 명시적으로 뭐 1,000,000원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교역자들이 내부적으로는 얼마 정도가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미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항상 차고 넘친다니까. 그러니 우리 구의교회가 어찌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만약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도 뜨겁고 우리끼리 뭔가 주여주여는 많이 하는데 정작 이렇게 구제와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내밀 때에 그냥
통장이 메말라 버리면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디로 가는 신앙이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참으로 자랑스럽단 말이죠. 제가 거쳐온 다른 교회들보다도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더 풍성한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서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지식, 절제, 인내, 경건 다 지나가가지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노라 이렇게 했어요. 장막을 벗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그런데 자기는 누구예요? 1장 1절에 예수님의 종이요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사도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데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죽는 순간까지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여러분들이 진리에서 떠난 게 아니고 이미 진리에 서 있고 믿음도 좋으나 그러나 나는 염려가 된다. 내가 죽은 후에 내가 떠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떠나가고 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꼬드길 때에 중간에 넘어질까 봐 내가 마음이 안 놓인다. 지금 못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지만은 내가 떠난 이후에도 나의 가르침이 계속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나는 이 말을 하고 가겠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냐고요. 얼마나 귀한 믿음이냐고요. 우리 사람이 참 이런 것이 너무 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데 내 손으로 안 하고 내 눈으로 못 보면 그만 관심이 아예 없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내 손으로 하려고 그러지 내 손으로 안 하면 몰라 그냥. 내 죽고 나서 알 게 뭐야. 아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지 않아요. 영원까지 내다보는 사람이니까 내가 죽더라도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잘 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뭘 믿는지 믿음의 내용과 확신이 분명해서 우리가 떠날 때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출생할 때 보고 은혜 받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고 은혜 받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뭐 청와대에 태어나면은 거기 가서 은혜 받고 뭐 시골 농부집에 태어나면은 그냥 하찮게 여깁니까? 똑같아요. 그냥 애가 태어나는 게 똑같죠. 그러나 돌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느냐, 무슨 말을 남기고 돌아가느냐, 어떤 평소에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으로 일관성 있게 들어가느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에게 엄청난 신앙의 교훈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잘 태어나기를 우리가 바랄 수는 없어. 우리도 모르게 태어나지만은 태어나는 걸 내가 알지 못하니. 그러나 돌아갈 때의 좋은 모습으로 신앙의 굳건한 믿음을 남겨주는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출생하는 거는 내가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떠나는 거는 이런 모습으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고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장막을 떠날 때가 다 임박한 줄 알고서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고, 이어지는 내용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내가 주님을 봤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재림도 거짓말이라 그러고 뭐 안 믿고 신앙도 막 떠나게 만들고 다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내가 증인이에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내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믿고 있는 거나 내가 믿는 거나 동일한데 나는 직접 증인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주고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내용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자꾸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오래 신앙생활 하시고 이제 인생의 후반전으로 접어드는 사람들은 건강은 약해질지 모르지만은 신앙의 강단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은 몸은 강단이 있는데 신앙에는 강단이 없는 거예요. 몸은 강단이 있고 실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뭐 힘찬 것 같은데 정작 신앙은 허물허물하게 강단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자꾸 쇠약해진다고 거기에 그만 너무 이렇게 주눅 들고 기죽지 말고 신앙의 강단이 분명해가지고 그것으로 존경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노인의 자리에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만 있어도 가정에서도 존경받고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 위엄과 권세가 함부로 하지 못한다니까요. 이거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 몇 번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사람만에서 나오는 그 아우라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신앙의 강단 있는 사람으로 살고 우리가 떠날 때의 베드로 사도처럼 증거하는 그런 믿음을 남기고 떠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거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터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음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